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태영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자로 삼으셔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부르심이 감사합니다. 나를 넘어서 가정,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보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미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태영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 태영아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 선포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영아 식구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언약의 말씀 잡고 주님께서 주신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안승욱 부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나안 전투를 앞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 현장을 살리는 태영아 부모들 되게 하시며 먼저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태영아 부모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또 메시지를 들을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중요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그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뭘 행하라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의 그 생식기를 배워서 표피를 배워서 베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 표피를 베면 며칠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고통 때문에 누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요단을 건너왔을 때 이미 가나안 사람의 왕, 아모리 사람의 왕들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거든요. 이때 쳐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때가 있잖아요.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저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할례는 언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자식이 없어서 그 후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응답이 없었어요. 23년 동안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99세 때 말씀하신 거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네게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네 후대들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할례입니다. 그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뭐하겠냐?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2세들은요, 요단을 건넌 2세들은요, 애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애굽의 상처가 저들에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은, 그것을 통해서 들어있던 그 상처가 이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메마른 땅, 사막 땅, 돌덩이만 가득한 그 땅에서 이들이 태어났어요. 이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광야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족속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종교를 이들은 감당할 힘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언약을 너희들에게, 내가 준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 아예 그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화장실에요, 하루에 한 번 가는 사람 없습니다. 화장실에 몇 번씩 들어갈 때마다 내 몸에 할례를 향한 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 가문의 많은 영적인 문제들, 그것들이 내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많은 상처들, 광약길 가는 이 인생길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내게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말과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들어가는 내 자신이 자꾸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정말로 각인시키는 이 중요한 시간을 내게 갖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정말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갑자기 9절이 그 선에, 우리들의 인간의 선에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왜? 너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그래서요 우리는요 일자기같이 시드니까 우리의 제약이 바람과 같이 몰아가나이다. 제가 암송한 구절이 우리를 이 암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제가 힘들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우울해지고요. 뭔가 모르게 그 말씀 속에 내가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이 현장 살리라. 네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동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정말로 너에게 할례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구나를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지난주에 강단 말씀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말씀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고 그 왕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의 영적 의미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묵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과 오늘 태영한 말씀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면은요 정말로 현장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하고 그리고 핵심 메시지, 산업성경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 맛을 봐야 됩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 그리고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의 우리 후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을 힘을 가진 그런 태영아 부모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본론에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감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태영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정말로 각인시켜야 되냐 무엇을 태영아 시기에 각인시켜야 되냐를 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태영아 시기에 우리가 이들에게 각인시킬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 복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시켜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정보가 발달하고 과학이 점점점 발달하고 그러면서요 문화가 완전히 온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요 멈춘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연 앞에서 정말 나약한 존재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물질이 있으면 70%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30% 영적인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태영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그리고 완전히 저주 재앙 속에 죽어가는 이 인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먼저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이 그리스도 이 복음만 가게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각인시켜야 될 것이냐. 이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만들 수 있는 언약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 언약 기도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 기도는 뭐냐 그랬냐면은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언약을 통해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냐면요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요
뭐가 보이게 되냐? 가장 중요한 내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 답 속에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계속 말씀을 쳐다보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받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 무엇을 주셨지? 이번에 핵심 말씀 기도 수첩에서 무엇을 주셨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닌 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문제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 속에 서 있을 것인지 이 답 속에 서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언약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태영아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의 하는 말과 행동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성령이 더 받는 그것이 언약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할 때 태영아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두 번째 뭐냐? 이 언약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예배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다윗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냥 또 오늘 주일이구나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해야 되고 너무 피곤해 이렇게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다윗이 임금님을 만나러 궁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직무를 왕이 주겠다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영이 좀 줄게. 그랬을 때에 왕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하나의 어떤 습관적으로 되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설레임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과거의 상처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치유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현장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힘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설렘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도에 올 때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기도 때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정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태영아들과 함께요.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한 시간을 어디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가져야 돼요. 이때 막 가리키는 게 각인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중요한 말이에요. 저들에게 각인.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한이가 예배 시간마다 막 예배 시간에 막 따따따따따 뛰어서 막 어디로 가요? 막 강단 앞으로 막 갔잖아요. 그러면은 막 아빠가 막 쫓아가서 주한이를 안고 들어오고 또 쫓아가면은 또 데리고 들어오고 이게 반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또 주한이가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멈췄어요. 주한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했어요. 주한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강단으로 가는 거는 안 돼.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요, 내가 가만히 있더니 내가 살짝 뒤로 돌았거든요. 그랬더니만 얘가 뒤를 향해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나중에 그 윤지 집사님이 그래요. 주한이 표정이 입을 막 삐죽삐죽 거리면서 우는 얼굴 같지 않으면서 뒤를 달려왔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부터 주한이가 앞에 강단 앞에 예배시간에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주 제가 이 왼쪽 오른쪽 자리에 자리가 없어서 왼쪽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혜지쌤이 봤대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주한이가 막 앞으로 또 달려갔더래요. 또 우리 서리님 뒤를 쫓아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앉아있던 자리쯤에 탁 오더니만 얘가 딱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뒤를 향해서 가더래요. 우연일까요? 그 한마디 말이 그 아이에게 중요하게 가야 돼요. 이 앞으로 가면 권사님이 가지 말라고 했지. 안 되는 거라고 했지.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연이가요. 인사를 하는데 맨날 여기다 인사를 하면서 이러고 인사를 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박 장로님께서 지연이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머리를 푹 숙여가지고 인사를 해야지. 뒤 머리를 갖다가 쏙 이렇게 그저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인사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지난주에 제가 지원이가 마스크를 너무 안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지원아, 마스크를 교회 나올 때 마스크 쓰고 와야 되는 거야. 그 마스크를 치우니까 울더라고요. 갑자기 하니까 자기 엄마가 씌우니까. 근데요, 그 다음 주에 지원이 안녕 하니까 뭐라 하냐면 자기 마스크를 안 썼지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한 번 들었는데요,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요, 작은 행동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된다. 왜? 이때는 태어나시기에는 백제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에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제 같은 이 시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능하느냐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새 뭐라 했냐면은 처음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며 영원한 기회다라고 말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피곤하다. 여러분이 또 있잖아. 다른 것 때문에 바쁘다. 우리 아이들을요 방치하면 나중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수술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응하시기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을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각인시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서 뭐 하면 되냐면 24기도입니다. 24기도 어떻게 하냐? 보이는 거,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 속에서 뭘로 가져가면 됩니까? 기도로 가져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위드의 비밀을, 임마누엘의 원리스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어떻게 할지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보이는 거, 상황, 어려움, 힘듦, 그 삶을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25기도. 하나님의 시간. 이러면은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영원으로 가게 돼요. 영원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요. 요새 뭐라 해요? 보좌와 관계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미래의 기도로 나오고 증인 기도로 우리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있나? 그러한 방법들이 좀 뭔가 생각해봤습니다. 유 목사님이 태영아 수련회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태영아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들에게 노래 찬양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게. 그런데요, 어려운 단어 그리고 중요한 어떤 단어들은 애들에게 간단하게 간략한 말로 많이 설명하지 말고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영원히 나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면 되냐? 우리가 이 각인될 메시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죠? 강단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냐면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가면 요새 또 다른 이렇게 트리니티나 이런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가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뭐 하게 하냐? 암송하게 하냐. 근데요, 이 성경 구절이요, 어느 날 내가 문제와 사건을 만나잖아요. 딱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때 이런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상처 속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어떤 일들 속에 있었는데 뭐라냐면 일을 행하는 영혼,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키는 영혼. 지금 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과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을 행하는 영혼,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얘는 성취하시는, 만드시는 영혼.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비밀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거. 그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에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다 보는데요,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이 현장 속에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갔던 것들이 어느 날 부딪히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하는 이 방법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에 대한 가사를 좀 어떤 때는요 간략하게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극도 해보고요, 연극처럼 너는 모세야, 나는 요게벳이야, 너는 여호수아야 라고 같이 극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려준 다음에 한번 질문해 보시고, 넌 무슨 생각을 했니? 이들도 생각했어.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자꾸 할 수 있도록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엄마는 이 말씀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애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자기의 이 말씀이 부딪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서밋 타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와 이 7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얘가 뭘 알겠어?
우리 아이들이요 영적으로요 굉장히 민감한 작은 것에 잠깐 터치를 해줘도요 엄청난 부분들을 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는 날 서밋이 됩니다. 세상 서밋이 아닌 영적 서밋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왕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고민에 대한 답을 줘버린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저 현장을 갈 때 중요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할례를 해는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강의시키는 중요한 시간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정말 잘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할례를 행하며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중요한 시간, 우리 후대들에게 서밋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되게 하셔야 돼요.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이요 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란 그 자녀들이 우리 후대와 만나게 돼요. 학교에서 만나게 돼요. 사회에서 만나게 돼요. 오다 가다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리는 태영한 마음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할마다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각인시킬 수 있을까를 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용호사님이 이번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담긴다. 여러분 많은 생각이 마음에 담기잖아요. 그 마음에 담긴 것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뇌로 올라갑니다. 뇌에 각인돼요. 뇌에 각인되면요 그 각인된 것이 어디로 영혼 속에 담기게 돼요. 영혼 속에 뿌리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과 보좌와 관계있다고 했습니다. 영혼 체질과 관계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내게 체질된 것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다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각인물이 체질을 내렸던 그 내에 말씀을 계속 가르치게 그럴 때 어느 날 내 영혼 속에 이 언약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내 모든 것 체질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태영아 엄마 아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에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저들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될 만큼 몸에 할례를 행하시고 이제 그 언약 가지고 가나안 전투 속에서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가 대신 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태영아 현장,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 태영아 시기를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함께 언약 붙잡고 중요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서밋으로 저들을 세워갈 수 있는 태영아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와 있는 문제와 사건은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